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모든 일정이 다 마쳐졌는데 참 수고 많이 했고 청년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광주 갔다 올라와서 바로 가보니까 참 수고롭게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30명 넘는 청년들이 가서 같이 은혜 받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좀 쌓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양문, 어문, 똥문, 골짜기 문, 동문, 샘문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이 있었고 그 10개의 문 사이에 망대가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구간이 무려 45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적어도 39그룹 이상이 이 공구에 동참했어요. 제가 지하철 2호선으로 비유하면 신도림, 신림, 사당, 교대, 잠실, 성수역 이렇게 쭉 2호선이 삥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각 공구마다 나누어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더라.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라는 말과 중수하였다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됐어요. 그렇게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하다가 그 다음은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여러분이 참 중요해요.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섬김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기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겨우 양식 축내고 일정한 공간 차지하고 에헴하다가 좀 더 집 넓은 평수 늘려가다가 좋은 자동차 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해 치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받은 목적도 타락했다가 다시 구원함을 받은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얀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 이번에 왔는데 교황이 어록 가운데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이 좀 낮은 자를 향해 가고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계천에 가서 맞불 집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더 욕을 얻어먹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진리의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악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만 한 5분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가 있음을 인정할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착하게 사는 거죠. 선하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저는 늘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부 18년을 담임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은 이미 형성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숟가락 하나 얹고 쉽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년회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기초를 놨는데 내 목숨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부가 막 잘 돼 있고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가보니까 청년이 한 400명 모이더라고요. 주일날. 근데 수련회 온 애가 200명이 넘어요. 찬양이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악기들도 얼마나 많고. 근데 청년들이 그런 데만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여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의 일에 동력한 사람들 쭉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적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에헴하지 아니하고 헌신했어요.
정치인들, 한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기꺼이 헌신했어요.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던 상인들도 이 거룩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눈에는 때로는 잊혀지거나 기억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세 번째,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업은 소수의 엘리트가 집중해서 일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답답한 걸 참아낼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민호 안 답답해? 목사님 보면? 답답할 수 있죠. 진짜예요. 그거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럴 수 있겠죠. 성도가 왜 저렇게 하실까? 집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장로님 왜 저렇게 하실까? 답답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생각하면 제가 교회가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병원에 와서 환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의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약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먼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은 요즘 병원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장사를 많이 하니까. 장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얼마나 숫자가 빨리 늘고 많이 늘고 공간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몇만 명 교회가 돼 이런 슬로건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2명이 일하는 거죠. 자, 2명이 일하면 쉽지 않죠. 자, 수경이가 혼자 피아노 쳐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신디가 한 2개, 3개가 더 생긴다. 그러면 피아노 라인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맞추기가.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같이 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이라고. 교회는 빨리 가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에서 요구되는 건 사람이에요.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됨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막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뭐 몇만 명 교회 이게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그런 꿈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돌아보는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교회는 금장식도 필요하고 교회는 화장품 파는 향품 장사도 필요하고 교회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주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노동자도 필요해. 다 필요한 거. 하지만 각각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하거든. 그 사람을 열심히 메꾸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라는 게 되는 거거든. 네 번째, 교회는 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요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세우셨어요. 그걸 또 여러분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걸 했어요. 위임 목사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 나왔어요. 어디 공산당보다 더해. 예전에는 97% 나오다가 100% 나왔어요. 뭐 중간에 한 번씩 투표를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법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질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이 위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위임 목사거든요. 그러면 위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의 비전에 우리가 같이 헌신해. 비전이 하나여야 돼. 자, 우리 교회는 파라처치가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적 교회예요. 아직도 원수가 있고 우리는 불완전해요. 이 땅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구로역 2번 출구, 구로역 광장에 있는 스타필리스 지하 1층에 있어요. 우리는 딴 곳에 지금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로카처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역 교회 속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지만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9 담당하고 다른 교회는 209 담당하고 그 다음 교회는 309 담당하고 구간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수교회 오면서 생수교회 목회 철학 비전을 모르면 안 되죠. 그걸 알고 그 비전의 한 부분을 내가 잡고 하나님 나도 이 부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 5장인데 4장 5장은 이제 성을 지어가니까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 안에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근데 4장은 바깥에서 오는 반대고 5장은 내부에서 오는 반대예요. 항상 적은 거래요.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적이 있고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오든지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영적 도전을 넘어서라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도전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도전의 실체가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을 지으니까 시기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데 128개의 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니까 다 일일이 못 다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포로로 데려와서 세뇌시켜가지고 그 지역으로 보내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세금 받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지식인이나 또 소수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친일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중하도록 계속. 지금도 친일파 논쟁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면 북쪽이 갈릴리 있는데 갈릴리에서 아래쪽은 사해바다 내려오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점에 서쪽으로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만 총독을 세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래쪽 예루살렘까지 다 관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 서서히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눈꼴 사납죠. 아니 이것들이 어디 성전을 지어? 그래서 북쪽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다가 중단이 돼서 14년간 중단되었다가 급기야 또 선지자들의 동료로 성전이 완공돼요. 자, 성전도 너무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울었다 그래서 성전 다 짓고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니 이것들 봐주니까 심하네. 그래서 북쪽에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이 남쪽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성벽 다 지으면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멈춰라 공사를.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공사를 깽판 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불질러버리고 성벽을 다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3차로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전에 돌아왔던 사람과는 질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장에서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 그냥 안 돌아와요. 자, 일단은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뚜껑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 제가 올라와서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실하신 권사님이 늘 떠다 주니까 제가 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거 아는 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죠. 측근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와요. 자, 비자 받아서 오죠. 또 하나 더 뭐예요? 왕의 산림청장에게 요구해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제목 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재료까지 받아서 와요. 그러니까 이 보통이 넘죠.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산발랏이 자기의 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리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반대를 하고 좋은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잘 자기를 관찰해야 돼. 남 얘기할 필요 없고 자기를 잘 관찰해야 돼.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해서 그러냐, 이게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냐를 목사가 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명분은 분명히 나의 영역이 축소된다 이런 말 안 했겠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지금 반항하는 거죠.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앞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죠. 근심하게 된 거예요.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보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명분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의 지분을 삼키느냐? 이게 사실 본질인데 명분은 뭐예요? 바깥으로. 너희가 지금 왕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별을 보니까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징조를 딱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왕의 도시에 와서 헤롯에게 딱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라시리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메시아가 오는 건 괜찮아요. 구세주 괜찮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 문제예요. 유대인의 왕이 오면 자기가 왕에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분노해서 2살 아래 애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혹시 우리는 나의 이권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적은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성벽 건축하거나 우리 집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앞에 누구를 내세운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내세운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요. 괜히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친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누가 나를 열받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반대할 때 그 사람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험의 실체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비웃음이라는 방법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음이라고 그랬어요. 비웃음이. 비웃는 게 참 기분 나쁜 거거든요. 기분 나쁜. 2장 19절 다시 봐요.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해야 돼. 예상. 응? 누가 나를 막 업신여기고 비웃으면 막 싸워버리지 말고, 그럴 거라는 걸 예상해야 돼. 예상.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다 그랬으니까. 자, 예를 들면 다윗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네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골리앗이에요. 자,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장수예요. 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하고 싸워서 누구든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곰 같은 존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벌벌 떨고 다윗 형들도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저기는 곰 같은 놈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한쪽에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군들이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쟁 내막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날 내보내주세요. 날. 내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저 개만도 못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저 사자와 곰만도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존경한 하나님의 이름을 능별하다니 제가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저걸 죽여야 된다. 사울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갑옷이 안 맞아요. 너무 다윗이 작으니까. 그래서 벗어놓고 물맷돌 그리고 물매와 물맷돌 5개 들고 나왔어요. 다윗이. 자, 골리앗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밑에 보니까, 나 여기 있어. 누가 외치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조그만 꼬마가 나왔어, 꼬마가. 야, 너 뭐냐? 너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왜 왔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너 지금 여기가 전쟁터야. 내가 오늘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거다. 너 빨리 안 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군병들까지도, 그 무식한 군병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옷 뺏기고 왕의 색깔 옷인 홍포 붉은 옷 입히고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 눌러 씌우고 금으로 만든 홀 대신에 갈대 지팡이 들리고 앞에서 막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막 예수님 당신이 왕이라며?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요, 저는 아직도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소리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사탄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탄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여요? 거기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깔깔 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천지의 소리가 울리더라 웃는 소리.
그 조롱과 그 희롱하는 소리. 우리 주님이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성벽을 짓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미약한 사람에게 미약하다 그러면 웃고 끝나요. 근데 미약한 사람에게 미약하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피부가 좀 검은데 너 혹시 아프리카에서 왔니? 이렇게 말하면 죽어요. 이게 이제 끝장내자는 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비웃음은 정말로 이 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적들이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비꼬아요. 2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 하는 일을 보니까 우습다. 너 뭐 안전을 위해서 담장 쌓는 거니? 나 하루에 끝내려고 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집 짓는 재료를 비웃어요. 2절에 보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야, 너 이 제목이 그게 뭐냐? 너 그렇게 성벽 쌓아서 곧 무너질 거 아니냐? 너 지금 흙더미 아니면 불탄 더미에서, 이건요 앞에 이미 불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 무너진 것에서 또 건져내가지고 좀 괜찮은 돌은 다시 성벽 쌓는데 사용하는데, 없는 살림에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너 그게 재료가 그게 뭐니? 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너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나 같으면 죽겠다.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완성된 작품을 미리 조롱해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러되, 요런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너무너무 아픈데 옆에서 있다가 거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찌르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참 나쁘죠. 여러분, 이런 비웃는 소리를 들을 때 참을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는 영물이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귀신같이 안다 하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여러분 약점이 뭔지, 어느 걸 건드리면 발끈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꼭 그걸 건드린다니까. 살 안 빠진 애들한테는 꼭 와서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난 어젯밤에 먹고 자도 살이 왜 안 찌지? 이런다고. 축해야지. 아니, 하도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애들 정말 좀 죽이고 싶죠. 자기는 교과서에 공부한 거 없다든지, 수업 시간만 해도 충분하다든지, 이러면, 이건 지구에서 없애야 되죠, 몰래 가서.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취업도 어려운데, 겨우 취업했는데, 와가지고, 너 이번에 여름 휴가 안 가니? 휴가 어디로 가니? 휴가빈 좀 받았니? 뭐 추석 보너스 좀 나오니? 이러면요. 야,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 근데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콕콕 찔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찌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래, 가난하다.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그래, 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우리 좀 쾌감이 있지 않아요? 쾌감이. 이것도 조금 나쁜 거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출세 잘하는 사람, 직장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삶일 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걸 너무 비교해가지고 내 인생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것도 까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아멘? 이런 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니, 지가 금그릇이면 뭐해? 안 쓰임 받는데. 나는 나무 그릇인데 쓰임 받으니까. 금그릇이 되려고 하기보다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질그릇, 내가 나무 그릇인 나를 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약한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뻔히 교회 잘 큰 거 있는 교회 갔을 때는 몰랐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해서 하나하나 살림을 꾸려 나가 보니까 정말로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요즘 이 주변에 상권이 좀 살아나면서 땅값이 올라. 우리 주변 요거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쌀 때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분양 가격에 절반보다 훨씬 더 아래일 때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순조롭게. 절대 우리한테 세 안 준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주중에 세 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지가 안 되는 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돼.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알았던 거지. 알았던 거. 나는 내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신장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 약점 많은 사람, 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이 하나 나 있는 비포장도로에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동네에서 태어난 저도 쏘시는 겁니다. 서울 사람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미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약하게 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너 참 미약하다, 없는 놈이다, 너 못 배웠구나 이러면 그걸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일단 리시브 하세요. 리시브.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요, 뭐라고 하든지 화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나도 쓰시는데 뭐 너는 그렇게 잘난 놈이 왜 쓰임받지 못하니? 좀 불쌍하고 예추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도전을 넘어서는 길이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 기도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예요. 4절 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다시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4절은. 저는 곧 죽어도 확실히 하다가 죽고 싶더라고.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 당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놈들에게 갚아주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다면 이게 참 재밌는 구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노략거리가 되다는 게 히브리어로 비자. 다시 연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인간들이 우리를 부자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비자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매일 바보라고 놀리는 저 인간들에게 비보가 날아들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고구마, 고구미 이런 이 언어 유희거든요. 지금 부자, 비자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매일 제가 나를 바보라고 놀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 제 인간은 이제 다리 몽둥이 확 안 부러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내가 이길 수도 없는데 매일 터지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을 볼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문제로 안 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하고 원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에베소서 6장에 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사람 뒤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서 예수행이가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민혜 혹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 인간이요,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좀 손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난 욥처럼 믿음도 안 좋은데 견딜 수도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두 구절에 한번 보세요. 노란 걸로 밑줄 것을 표시했는데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구하라, 구할 것은.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쟁이들이 기도를 그렇게 신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영국의 온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남쪽 히스기야를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급하니까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금, 은 있잖아요. 이걸 조공으로 바쳐서 제발 좀 이거 먹고 좀 사라져 주세요. 봐주세요. 근데 사내립이 계속 공격하니까 성전에 벽에 지금 붙여놓았던 금붙이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상납했어요. 그런데도 사내립이 공격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 삼키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예요. 완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게 유다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온 백성이 다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 아수르 우리나라의 왕에게서 구원받은 자가 있냐? 우리가 가면 다 점령이다. 너희를 완전 쓰레기로 화장실도 너희 집을 만들 것이니까 빨리 굴복해라. 이렇게 지금 조서를 봅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어디로 가냐 하면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이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러분도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적고요 펴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 카드 여기 있잖아요. 기도 카드 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걸 펴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있거들랑 좀 봐주시고 귀가 있거들랑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들어주세요. 세상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산헤립 대단하지만 이방 여러 나라를 쳤지만 그 이방 여러 나라는 원래 신 아닌 것을 믿어서 멸망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결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밤에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송장되게 만들어요. 다 송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아수르에 돌아왔어요. 니스록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아들들이 무슨 이런 신을 믿어. 그리고 아버지를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해봤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고 또 위기가 올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공격하는데 처음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1장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장 4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4개월을 막 준비하잖아요. 출발도 기도했어요. 중간의 과정도 5장 19절, 6장 9절, 6장 14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막아주세요.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3장 가면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자, 몇 구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다시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계속 기도해요. 시작할 때도 일하는 과정에도 일을 마칠 때에도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을 이기는 길은 기도예요. 또 하나 도전을 이기는 길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오니까 온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집이 안 되는 집은 위기가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이 되는 집은 위기가 오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꽉. 형과 동생이 있어요. 집에 둘이 매일같이 싸워요. 이 동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형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자기 동생이 터지고 있어요. 동네 애들한테. 자기로 봐서는 후배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쭉 패고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동생을
안고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토닥토닥 대다가도 외부에서 적이 오니까 내부가 단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혹시 외부에서 어떤 도전이 올 때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가도 힘을 합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문에. 우리는 작은 반대에 우리 하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일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늘 반대하는 사람 반대만 하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가 일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우리의 기운을 쏙 빼놓고 일을 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성벽이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들이 많이 왔지만 기도하면서 일하고 또 격려하는 가운데 이 10개의 공사 구간이 연결되었어요. 성벽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성이 절반쯤 쑥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는 가운데 꾸준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쑥 올라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만 5년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만 5년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해마다 가보면 수련회 10명, 20명 이러다가 이번에 30명 넘는, 물론 결혼한 사람도 오고 이랬지만 어쨌거나 수련회 장소에 30명 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속으로 제가 미리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아이스크림 몇 명분 사가야 될지. 그래서 35명 있다 그래, 교육자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는요 붙는 게 쉬워요. 그 지역에 오면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작은 것을 시작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또 한 사람씩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아니하지만 저는 그 역사에 우리가 기초를 놓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각오하고 죽어버리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성벽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벽 안에서 정말 호사로움을 다 누리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벽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때문에 원수가 반드시 도전해 온다는 걸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원수가 반드시 더 공격을 더 똑똑하고 세밀하게 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리 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원수는 우리에게 와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너 하는 일이 뭐냐? 아유 그렇게 집이 되겠냐? 야 그렇게 해서 뭐하냐? 너같이 하면 죽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그 사람을 보고 얼굴 붉히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비아냥거리는 데는 무시가 최고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묵묵하게 참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리고 열심히 중요한 단어가 마음들여 일했다 그랬어요. 마음들여 일할 때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서 찬양할 때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파이널 찬양을. 악보 하나만 주세요. 싱어들 좀 나오고. 이 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믿어요? 네. 한번 일어서실까요?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굴 속에 있을 때 굴립구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굴립구에 와 있을 때입니다. 이건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시고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상황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수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노려보고 있고, 우리의 틈을 노려보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주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길로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 하는 일을 비아냥거릴 때에도 우리가 모욕당하시며 참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신뢰하게 도우시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실하게 일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해서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의 기락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모멸 가운데, 희롱 가운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쟁이인 나도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길이라면 묵묵하게 그 길을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성의 벽들이 연결되어지고 성벽이 절반이나 쑥 올라와 있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마음 모아서 원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 가서
주님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